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고 교회에 대면 예배 관련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강화된 거리두기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에서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주요 장로교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상황으로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회의를 진행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대 속 대안사회를 꿈꾸는 산위의 마을 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다가온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 삶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예배, 모임 사역과 기독 대안학교 운영 등으로 시대 속 대안사회를 꿈꾸는 산위의 마을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222명으로 전날에 비해 조금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되고 있고 교회에 대면 예배 관련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강화된 거리두기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16명 줄어든 2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가운데 위중, 중증 환자는 104명에 달한다며 고령, 기저질환자의 경우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증 확진자 104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86명, 50대 13명, 40대 5명 순으로 60대 이상이 82.7%포인트에 달했습니다. 확진 시에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분들에 대해서는 외출 자제 그리고 불효불급한 외출의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7명이 추가돼 모두 1,08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 발생 장소는 26곳이며 확진자는 모두 170명으로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권능교회 관련 확진자도 5명 늘어 현재까지 모두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세빛교회는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인돼 모두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는 추세지만 몇몇 교회에서는 여전히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행정조치 위반으로 신고된 615건 가운데 279건이 교회 대면 예배 관련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 주일에 2,839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교회가 이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40개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진행해 이들 교회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교회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를 하지 않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행정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를 하지 않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주요 장로교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감염병 확산 상황으로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회의를 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이달 중하순부터 주요 장로교단의 정기총회가 시작됩니다.
총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교단별로 총회 일정과 방식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때문인데요. 지난달부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2단계 기준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울 수도권은 기준이 더욱 강화돼 이번 주부터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각 교단마다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총대 수는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500~600명에 이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정기총회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 때문에 교단마다 총회 일정과 방식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로 줄인 제105회 정기총회를 단 하루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같은 기간 총회를 개최하는 예장합동총회도 일정을 하루로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코로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총회 개최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긴급 회의를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도 좀 주시하고 있고 노회의 의견들을 좀 청취를 하려고 하는 거여서 문제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대면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교단에서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총회에 대한 총회법 규정의 미비와 임원 선거라는 민감한 사안 때문에 화상회의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일부 총대들 사이에서는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을 교회 탄압으로 인식하는 정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교단들은 다음 주까지 코로나 상황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장백석총회는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정기총회를 10월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장통합 김태형 총회장이 목회 서신을 내고 코로나 전국이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정기총회를 준비 중이라면서 전국교회와 교인들에게 총회를 위한 한 주간 금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김태형 총회장은 현재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회가 감염 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민심과 동떨어지고 이웃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외딴 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를 죄인 취급하지 말자며 분노와 혐오의 시대에 서로를 품어주는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운 마음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래한 비대면 시대에 교인들 간의 교제를 이어나가기 쉽지 않아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교인들이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 교회가 있어 주목됩니다. 온라인을 활용해 기독 대안학교 운영 등으로 시대 속 대안사회를 꿈꾸는 산위의 마을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교회 예배실 안에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온라인 방송이 시작됩니다. 8월 28일 특별 방송 시작합니다. 서울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격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송으로 교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사연과 퀴즈 등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대면 시대에 약해지는 교인 간의 교제와 화합을 위해 기획한 방송으로 성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10명. 아, 땡! 산위의 마을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 모든 공예배와 셀 모임, 특별 집회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교회에서 설교자나 진행자의 모습만 중계하는 데 비해 산위의 마을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응답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들에게 회복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손수건이 미디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미디어가 된 것이죠. 21세기의 미디어는 손수건보다 훨씬 나은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온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임재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달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잠재력, 이것이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산위의 마을 교회는 10여 년 전부터 온라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격 설교 등을 시험하며 온라인 사역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인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학교의 경우에도 강의자인 캐나다의 베리 아담스 목사나 김영준 담임 목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교인들에게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과 해외에 거주하는 교인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아버지 마음 학교도 캐나다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다른 때면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만 참석을 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참석을 하시고 다른 도시에도 참석을 하시고, 셀 모임 같은 경우도 동북아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의 셀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셀이 매주 진행되고 있고요. 산위의 마을교회는 또 기독 대안학교인 시티힐 학교를 운영하며 다음 세대 대안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유치 과정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1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이 학교는 97%가량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관심을 갖는 삶과 일상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에 학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한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수많은 그 질문들이 있고 또 많은 혼돈과 혼란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답해주지 않으면 그냥 온라인에서 답을 구하고 또 모르는 그 음지에서 아이들이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 수업, 성교육, 그리고 미디어 수업들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 수업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교사 회의와 수업 시연 등을 통한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자리한 산위의 마을 교회는 매주 화상병원 등에 찾아가 환자들에게 문화적 사역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섬김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지역교회를 넘어 대안사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해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설립을 주도했던 고 옥하는 목사의 10주기 추모 예배가 어제 분당 우리교회 드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는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10여 명만 현장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 실황은 SNS를 통해 온라인 송출됐습니다. 옥하는 목사와 함께 한목협 설립을 주도했던 전병금 강남교회 원로 목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옥하는 목사는 삶을 통해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어서 제자 훈련이 한국교회를 갱신시키고 발전시켰지만 옥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배웠던 사람들이 사회적 영성을 가졌더라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남 곡성에 있는 나눔 영성원이 수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2억 원 상당의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코로나를 이겨내고 그 이후를 대비하는 교계의 노력을 살펴봅니다.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나눔 영성원이 수해를 입은 곡성군과 구례군에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정성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참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나눔 영성원은 지역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곡성군청에 쌀국수 5만 개와 인명피해를 당한 5가정에 구후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구례군청에도 쌀국수 5만 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산 CBS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집 라디오 기도회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의 최상림 목사와 류재덕 목사, 이지훈 목사와 함께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오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을 주시지 않을까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과 기독교 신앙을 주제로 한 공개 세미나가 포항제일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 우리 손에 나침반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세미나에는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한동대 손화철 주재원 교수,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가 맞이할 변화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포항제일교회와 포항 CBS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전라북도 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소모임 등 교회 행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 황철규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교회와 지도자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쪽 바다를 시작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